사도 바울은 고난을 채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채운다. 이 고난을 채운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조직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는 그런 곳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떤 팀이든 어떤 것이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의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진 절대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팀, 예배팀, 함께하는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화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엇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팀, 깨어진 교회,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악한 행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팀들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악한 행실 때문에 그래요. 악한 행실 때문에 팀이 깨지는 거예요. 악한 행실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행실 때문에 자아성장했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악한 행실,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팀이 깨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팀 그대로 그냥 되게 있자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화목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팀은, 그 선교회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들 체프는 뭡니까? 우리 예들 체프는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찬양으로 노래하고 함께 예배할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컨텐츠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냥 반주자가 아닙니다. 그냥 노래하는 싱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깨달은 것을 전하는 자로, 가는 곳곳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으로. 근데 여러분은 도구가 달라요. 여러분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지금 건반으로, 드럼으로, 노래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주할 때 그 연주를 통해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연주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거품을 불고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찬양할 때 거품 불고 쓰러진 사람 보셨나요? 거품 불고 쓰러지면 난리 나죠. 근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철야 예배를 항상 드립니다. 항상 드렸어요. 대학부 졸업할 때까지 계속 금요 철야 예배 드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큰 교회 안에 부속 성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바울 성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울 성전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에는 사탄도 충만히 움직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에서 막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막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질러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하는 예배팀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지만 영적인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팀들이 그 안에서 화목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과 내가 화목되지 않아요. 예배 인도자와 내가 화목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목사님하고 같이 얼굴만 보면 고개를 돌리게 돼요. 화목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너희가 아무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도 그 악한 행실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너희는 그렇게 나를 예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제가 경험을 해봐도 제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그때는 교사로서, 전도사가 아니라 교사로서 섬길 때인데, 학교 졸업하고서 그냥 교사로 섬겨야지, 사역자, 목사 하지 말고 평신도 사역하자 하고서 졸업하고서 그냥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찬양팀에서. 근데 저희 찬양팀에 아주 유명한 CCM 가수가 왔어요. CCM 가수가 와서 저희 찬양팀을 이제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유명한 찬양 CCM 가수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난리가 나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갔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사역자가 되게 끊임없이 권면했던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사모님이 그분한테, 그 사역자한테 늘 권면했던 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 항상 그랬어요.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저는 내 마음속에 저 사역자는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어떤 것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역자는 저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 악기 세팅하는 건 다 제가 혼자 다 하고, 그리고 콘티까지. 여러분, 예배 사역자가 콘티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콘티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딱 와가지고 서서 찬양인도 하고 내려가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것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이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였어요. 시기입니다. 질투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그냥 평신도고, 근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저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좋은 그런 반응들이 오니까 그런 게 되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그 사역자가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 더 싫은 거예요. 어느 날 베이스 기타, 그때 제가 베이스 기타 쳤거든요. 베이스 기타 치면서 옆에서 서포트하고 있는데, 예배팀 섬기고 있는데 너무나 하기 싫어요. 제가 그 너무나 하기 싫은 마음으로 그 교철의 예배를 끝까지 드린 거예요. 그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게 되니까 결국은 저 혼자,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는데 저 혼자 무너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고통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는 교회에 모함을 해서 제가 이단 종파에 빠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모함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찬양팀 안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차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일하는 곳에서 구원파시죠, 박옥수. 그 사람이 수제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제자인 건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 박옥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예요, 저는 그때 잘 몰랐을 텐데, 그 박옥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CD 테이프를 저한테 준 거예요. 보라고.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트렁크 안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입고 있었는데 우리 찬양팀의 그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차를 빌려달라고 하시고, 왜요? 잠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차를 빌려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그냥 그 뒷문을 열고 거기다 물건을 실으면 되는데 트렁크를 딱 열어본 거예요. 그럼 트렁크를 열어봤으면 물건만 놓고 물건만 빼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박옥수 목사 테이프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 입을 막 놀려가지고 소문을 냈어요.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제가 이단에 빠졌다. 박옥수라고 하는 그 이단의 구원파에 빠져있는 사역자다. 그러면서 막 소문을 낸 거예요. 누구한테 소문을 냈냐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소문을 낸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전도자입니다. 사역자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모함하고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고, 저는 그것을 해명하려고 했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생략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교회를 그냥 나오게 됩니다. 나왔어요. 그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마침 개척을 하려고 했던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내가 이 목사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나오게 되고 나서 너무나 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사역자한테. 당신 왜 그랬냐?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싫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싫었대요. 그냥 싫었대요.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걸 제가 막 얘기했어요. 너 그딸 아니 험한 말을 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잘 얘기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제가 겪었던 이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 앞에서 예배 인도하거나 하는 리더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거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와 리더자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얀 행주가 보이더라고요. 하얀 행주. 이 행주가 이게 도대체 왜 보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이 계시가 꼭 샤워할 때 꼭 계시가 제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샤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계시가 와요. 하나님 깨달음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든데 행주를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하얀 행주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가면은 약간씩 김치 국물도 묻고 이것저것 묻으니까 오염이 되겠죠. 너희가 그 하얀 행주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여기 왔다 가잖아요. 그 오물을 다 묻히고 있는 거예요. 행주는 삶아도 그 오물 안 지워져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이 앞에 담임 목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의 그 상처를 다 온몸이 걸레가 됐어요. 아무리 빨아도 안 돼요.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주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행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화목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화목이 없으면 예배팀의 영적인 예배에 못 들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요. 툭툭 떨어져요. 우리의 찬양이 그냥 허공을 메아리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화목합시다. 할렐루야. 혹시 저를 향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분, 저 목사님 왜 저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저도 사람이라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말할 때 실수할 때도 있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데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앞에 계신 게 막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앞에 한 발자국씩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최근에 저는 주님이 저한테 다가오는 예수님을 잘 못 느꼈었어요. 너무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었어요. 이곳에 올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저희가 있던 전에 교회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막혔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섬겼던 예배 드렸던 그 교회에서 영상을 한번 보니까 영상이 너무나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근데 여기 와서 그 기름 부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생각해보니 제가 행주인 제가 그 오물 다 묻히고 여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피로 저희 그 오물들을 다 깨끗하게 빨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볼게요. 다 같이 5장 13절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너무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제일 힘든 거잖아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 날 욕하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 꼭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줘야 되고 힘이 없는 자들 좀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와, 이렇게만 한다면 교회도 안 무너지고 가정도 안 무너지고 예배팀도 안 무너집니다. 선교회도 안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행주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행주 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내가 다 내 몸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다. 고난을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죽겠다.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겠다고 하면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배팀 안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떤 형제 때문에 어떤 자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때
그 어려움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을 내가 받아내겠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보내. 내가 다 감당할게. 괜찮아. 괜찮아. 화내. 괜찮아. 어렵다고 말해. 괜찮아. 괜찮아. 오늘 그 괜찮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